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중반 끝절인데요.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가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5장 앞부분에서는 예배와 기도 또 서원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학대나 또 불공정, 불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력자들이 더 높은 자들을 위해서 또 충성하고 또 더 높은 자들은 더 높은 자들을 위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밑에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유리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고 또 남보다 좀 더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너무 기대를 걸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권력이 얼마나 헛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보다 또 높은 계급자, 또 더 위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대통령도 한 시대 지나가면 또 다른 대통령이 서고 왕도 마찬가지죠. 자기 죽을 때까지 왕을 해도 다음 왕이 또 서고 그래서 이거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란 것은 무엇이냐?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권력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져야 도대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창고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너무나 금이 흔해서 또 은은 흔해서 그냥 바닥에 깔 정도로 그렇게 많은 조공을 받아들였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과 행복이 상당히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기루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을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 경제활동하는 것, 사업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다 때려치워야 되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재물을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즉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 즉 식솔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하인을 두고 그 당시에 보면 또 문지기도 두고 경비병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그것을 먹어야 되는 입이 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유익은 눈으로 그냥 소유주들은 눈으로 볼 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를 이루고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왔구나. 눈으로 볼 뿐이지 이걸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한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노숙하시는 분들을 뭐 비난하자는 건 아니지만 노숙자들이나 또는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뒤떨어진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인터뷰해 보면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을 누가 빼앗을까 잃어버릴까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해 아래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소유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 쌓아두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쓰지는 못하고 쌓고 또 쌓고 물론 그 자녀들이나 뭐 타인에게 유인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 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재물이 그냥 우상인 거예요.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또는 아파 병들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다. 우리가 보통 뭐 공수래 공수거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죠. 그가 벌거벗은 채로 아이로 태어났다가 돌아갈 때 보니까 아무 손에 잡은 것 없이 다시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쌓여 있는 부를 바라보면서 그걸 잠시 그냥 기뻐할 뿐이지 그 자기 소유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쌓아두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고 내 부자구나 쌓는 데 집중하다 보면 돈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돈을 만약에 벌게 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청직이에요. 그 돈을 잠시 소유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집착이 되고 아깝고 잃어버릴까 염려되는 것이죠. 그냥 나를 거쳐 지나가는 그냥 나의 주인이 맡겨놓은 것, 하나님 내게 맡겨놓은 것이고 나는 이것을 선하게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감동을 주고 허락할 때 선한 곳에 그것을 쓰는 거예요. 주님의 사업에, 복음의 전파에, 선교를 위해서 또는 또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 이렇게 쓰는 것이 뭡니까? 정말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난하게 살아라 또는 뭐 돈을 하나도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욥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나중에 엄청난 부를 이루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타락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많은 민족과 사람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정말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란 거예요. 쌓아두고 그게 우상이 되고 조금 손해보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이미 우상의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 그게 무엇이 유익하라. 어떻게 모양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죽을 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일평생 어두운 데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쓰지 못하고 쌓아놓은 그 부자는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안겨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재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이냐? 18절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 자기에게 주신 몫을 가지고 먹고 또 마시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수고하고 이런 선을 쌓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제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몫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려.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보혈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지기로 하나님께 많은 돈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재물이니까 오늘.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제 몫으로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재물과 부여를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걸 유익한 곳에 사용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마실 게 있고, 오늘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래서 뭐 언제 죽을까 막 쌓아놓고는 뭐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러지만 그러지 않는 자는 뭐 언제 내 인생의 끝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 누렸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것이죠. 감사하게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기뻐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때로는 많이 일이 잘 될 때는 많은 대로 다 감사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재물이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재물을 통치하고 지배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또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내 것이라 여기는 자는 근심이 넘쳐날 것이고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는 자는 오늘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든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근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면 마음껏 쓰고 누리고 기뻐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자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복한 인생이란 권력도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몫을 기쁘게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고 움켜질 때는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여기고 나누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참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권력과 재물이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통치하고 또 사용하고 또 그것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